네. 아, 안녕하세요. 오늘 볼륨 2-15 레위기 4장부터 6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찌고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새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렴새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분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오늘 제사 가운데서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계명을 그릇 범했을 때, 계명을 어겼을 때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요.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만약에 3제를 보시면 제사장이 범죄를 할 경우에는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 드리는 사람이 갔다가 이제 이 동물을 잡아야 되는 거죠. 사실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일 겁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 그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송아지를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 5절에 제사장들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요. 또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마가 향단 그 뿔들에 바르고 송아지 피 전부를
번제단 밑에 쏟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기름을 떼어내고 이제 이 기름 부위들을 가지고 번제단에서 이제 불사르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재 버리는 곳에서 다 불살라서 네, 불사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제사장이 잘못을 내도 이렇게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잘못을 하더라도 14절에 수송아지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만큼 제사장이 짓는, 특별히 리더가 짓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맡은 바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27절에 보시면 평민의 한 사람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 잘못을 하면은 계명을 어긴다라면 여기서는 암염소 아니면 밑에 보시면 양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맨 우리 35절에 보시면 끝에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편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죠. 너희가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죄가 사함을 받겠다. 그러니까 혹시 모르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막 이런 두려운 마음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5장부터 보시면은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앞에 보면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 속죄제를 드릴 때 또 그 사람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그 양이나 그러니까 염소나 양을 드릴 수 없다라면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그것도 안 된다라면 곡식,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네. 이 에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에바가 한 22리터, 그러니까 10분의 1이니까 한 2.2리터쯤 되겠죠.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그러니까 꼭 피해 제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로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재정적으로 좀 열악해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길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지금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을 부지 중에 범했을 때, 그러니까 만진다든지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 뭐 계명을 범해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보시면은요. 또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인데 6장으로 넘어가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네, 똑같이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을 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양떼에서 수량을 속건제물을 위해서 제사장을 끌고 가면 제사장이 이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면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네.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시죠? 어떤 죄든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8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네. 번제를 드릴 때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지키고요. 무엇보다 이 죄를 치우거나 이렇게 할 때도 어떻게 하는지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14절에 보시면은요.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재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유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의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서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를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며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소재를 드릴 때는 보통 백성들이 와서 소재를 드리면 그 한 움큼과 기름과 소재물의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이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한 다음에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제사장이 기름불 받을 때 드릴 예물, 이에서 소제물을 삼아서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네,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그 소재를 그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아론의 그 자손 그리고 그 집안 사람들이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그렇게 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이 규례까지 다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런 피가 혹시라도 묻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다 빨고 혹시 깨트릴 수 있는 건 깨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네, 이제 물에 닦고 이렇게 씻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모를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비하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규례라면서 이것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사실 제사가 예배잖아요. 또 우리가 회개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또 우리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 그 성도들이 피땀 흘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으로 받아서 함께 생활하는 모든 것 또한 다 거룩한 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는데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법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더 귀하고 복되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든 규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동일하게 바라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규례들을 아름다운 마음으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우리 삶도 더 새롭고 변화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